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깊하여 수고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본도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이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매일 삶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나의 수치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랑 없음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약함이, 이 아픔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지 않게 하셔서 오늘 결단하며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존전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이 결단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름 앞에 피어난 그 주님 이름 앞에 내가 나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영광을 돌리기 원할 때,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 나를 연약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 주님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사람 없음에 괴로워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정이 넓혀지는데 내 삶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곳곳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늘 푸른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삶 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죽게 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소망이시며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세상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욕심을 취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더 채우려고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질병과 전쟁,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국에서는 할로윈 파티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어둡고 캄캄한 때 더욱 아버지께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셨던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튼튼히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민중이 들어서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들어간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깜깜한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사자 폴 가일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커뮤니티 오브 더 킹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청년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청년들이 취업과 진학 문제로 그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타를 잡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되었고 그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찬양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도 이 폴 가일의 찬양을 따라서 같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워졌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환한 얼굴로 그 찬양을 같이 하게 되죠.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말씀 전에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에 있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았던 이 찬양사역자 폴 가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 영국 가디언즈와 BBC 등 그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나이로 통하며 하지 이 아저씨로 통했던 암호하지라고 통했던 이 노인이 목욕을 한 뒤에 병을 얻어서 94세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이전에 그 오랜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던 이 하지 아저씨의 불결한 생활로 인해서 그가 몸에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진료를 하였는데 그 몸이 생각보다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 이 사람은 그 더러운 환경에 적응되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런 그가 갑자기 죽게 된 이유를 사람들은 그가 목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몸에 물을 대면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웃들이 압력에 못 이겨서 65년 만에 목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 바로 병에 걸리고 끝내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 물을 대면 죽는다고 믿었던 이 하지에게 65년 만에 목욕이 심리적인 압박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그를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혹은 위약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에 맞는 약이 아닌데 이 약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약이 내게 도움이 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 약을 먹게 되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약이 부작용을 만들지도 않는데 이 약이 나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약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신체와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플라시보 효과는 30%의 결과를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시보 효과는 70%의 영향을 사람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람에게 더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악을 품고 탐욕을 부리거나 저주하고 또 원수 맺는 것과 같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무도 쉽게 우리는 그 마음에 적응을 하고 우리의 생활이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칭찬보다는 비난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두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왜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어야 되는데 낙심하게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더라도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어서 말하기를 선을 행하고자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주위 사람들, 가족, 교우들로부터 이해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지간한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구해야 했을 때 그 마음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동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바로왕과 싸우고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소년 다윗이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잘난 척한다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야단을 친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권력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가 어리석게 보였던 것이죠.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비로소 엘리야의 편이 되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나라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내와 처으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고 와서 그것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을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인 운동이 신앙개혁 운동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이 아사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고 태양상마저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다시 제2차 신앙개혁을 벌이고 있는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없앴을 뿐만 아니라 빼앗은 땅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증한 물건마저 모두 없애버리는 신앙 운동을 합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앙에 방해가 될 만한 가증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물건조차도 다 없애버린 것이죠. 심지어 16절을 우리가 봉독하지 아니한 16절을 보게 되면 아사왕의 어머니 미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상을 찍어서 가루를 내어서 불살라 버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 정결한 믿음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그는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사가 이런 신앙 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죠. 신명기 31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왕 왕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로 하는 양식과 물을 공급하고 그 길을 인도한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이고 모세가 했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자신의 군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족속과 싸울 때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군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군장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이기리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도움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얀마로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하는 미국의 아돈이라는 조드슨이 그 선교사가 1812년에 인도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드슨은 캐리 선교사와 함께 정오를 걸으면서 캐리 선교사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이 캐리 선교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했고 그리고 인도 정부의 가든 선교의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땀으로 이렇게 놓은 원고 또 인쇄 도구들, 서류들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화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드슨은 어떻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렇게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가 그 저드슨을 정월의 한 구석으로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듣고 이 자리로 다시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대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들고 와서 그대로 아사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오댓의 예언을 들은 아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사왕이 자신의 마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 2차에 걸친 신앙개혁운동,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마저 폐시키는 신앙의 정결운동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싸우겠다, 뭐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고집을 꺾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굳은 결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떠한 처지, 어떠한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처럼 부드러운 원형 속에는 깊고 강한 마음이 언제나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늘 푸른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할 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죠. 애굽의 노예의 몸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이 형들에게 있다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미총리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팔을 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이 요셉이 두려움했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쳐서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오락을 끊는 것도 강한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소니 드멜로가 쓴 일본의 지혜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쌓은 한 늙은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죠. 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상대방이 자신을 무참히 때리고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 사람을 노 수도사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자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도박사가 어리둥절해요. 아니, 그 도박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당황해서 묻죠.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째서 앞에서는 1층에서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자 이 노수도사가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내더뎌지면 되겠냐? 그래서 1층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습관에서 손을 끊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 헌신하는 것도 마음을 강하게 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는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의 동의 없이 왕 앞에 나섰다가는 왕비조차 폐위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죽으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모순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죽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받는 예식이 뭡니까?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예식의 의미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 예식 받을 때 온 몸을 그 세례대라고 하는 십자가 그 안에 그 있는 물 속에 자신의 몸을 푹 담그는 것이죠. 그 의미는 온 몸을 담그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으로 살아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이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희생과 헌신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조차 각오한 이 에스더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하만이 죽는 그런 역사를 만드신 것을 봅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제사 받는 길이 열렸고 기도문이 열렸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고생도 어떤 시련도 순교도 두렵지 않은 강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한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다음에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아사왕의 계획은 단순히 개인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리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무리들이 하나님만을 찾기로 약속하고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였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선교에서 가끔가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게 고민, 신앙 고민을 상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기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였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교회, 무리들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랑에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제발로 남유대에 많은 백성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인심이 흉흉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뉴스를 보니까 어제 한국에서 그 축제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153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핵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지구는 오염된 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질병도 우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 이상 호의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힘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 마음의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과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아름다운 좋은 것,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 허락해 주셔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둘의 떴처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들 그 무엇이든 넘치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건을 사용할 때도 이 물질을 사용할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물질 되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리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철 선교사님 3주간의 대북 선교여정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선교 다녀오신 것에 대한 그 보고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여정으로 또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주는 김성문, 김정혜 권사님 가정, 나연, 자연, 회원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업 BBQ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간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신령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지옥 가련한 세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주님 앞에 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조 집사는 먼저 갔어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하세요. 피곤하시죠? 명품만 입고. 여기 거는 그냥 놔두는 거지. 벗어주세요. 그렇지. 사실 누가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근데 볼펜도 있었는데 볼펜이 내가 지금 분명히 차에 실은 것 같은데 없어. 그 보석 볼펜이지. 핑크 색깔. 네, 내가 그거 찾아서 줄게. 아니면 사줄게. 모르나 봐. 그런 노트가. 문제가 맛있는 거 안 먹고 살고. 잘 살고 있어. 그렇지. 안 냈지. 오늘 범씨가 맛있는 거 샀는데 다 기억해? 맨날 먹잖아. 맨날 먹고. 야, 고기가 뭐가 맛있는 나 수박 먹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맛있냐? 야, 한국인도 너무 심하지 않나?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우리 재민이 그 전날에 내가 혹시 몰라서 야, 그 전날도 그때 심했었대. 근데 너무 심해서 실감 못하는 그냥 왔는데 폭이 3.7m에서 제일 넓은 데고 그래서 요 사이에 끝. 옛날에 이분만 때 조금 갈때 진짜 그냥 지하철 딱 내려놓고 그냥 밀려다녀. 문제 없었어요. 저희 맞아 시한테 명동 야, 그게 저기 이 천명이 뒤에서 밀려는 게 18톤, 프레셔이 18톤. 5분만 하고 빨리 갔다. 10만 명. 거기 있었는데 그 좁은 데로 간 데가 만 몇천 명이 한꺼번에 그 지하철에서 올라오고 그 위에서 내려가. 혹시 몰라서 우리 식구들 다 확인했어 지금. 잘했어. 잘 계셨어요? 잘 계시나요?